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선교 보고대회를 했죠. 어제는 우리 박준석 선교사님이 다녀가셨고요. 또 선교사 합숙 한 4,5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금요일날 선교 본대회를 했어요. 아마 한 번쯤 이렇게 이제 참석하신 분도 있겠지요. 혹시 참석 못하신 분은 수요 예배 때는 전국에 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수요 예배도 참석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 있겠지요. 이제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건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이제 영적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흐름이에요. 흐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면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게 흐름입니다.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나는 믿어보러 거기 안 갔다.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건 좋지만은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요.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흐름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받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게 영광 받으시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사단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이 부끄러움을 당해버려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단이 야 돈 줄게 나 따라와 그러면 돈 필요 없어. 그러면
돈 줄게 따라와 한 그 사단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명예 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 명예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그러면은 그 명예를 주겠다고 유혹하던 사단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줄 거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나 필요 없어, 그거. 나 하나님이면 돼. 그때 그 사단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 그 흐름, 하나님의 근본 흐름,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 사단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나 욥을 보세요. 얼마나 사단이 그들 앞에 부끄럽게 했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마귀가 유혹하니까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걸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기에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아담을 가지고 아담 짓기 전에 사단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사단을 부끄럽게 하려고 아담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해버렸어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사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게 흐름이에요. 그 흐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흐름, 사단이 수치를 당하는 그 흐름을 타면 돼요.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흐름을 누가 탔죠? 아벨이 이 흐름을 탄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는 사단이 기뻐하고 아벨을 통해서는 사단이 부끄러움 당한 거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이어라. 노아는 120년 동안 이 흐름을 탄 거예요. 사단이 가만 안 있었겠죠. 계속 사람을 통해서 노아를 흔들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끄떡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계속 타러가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등지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 받은 사람은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우리 다락방은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다.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할 필요도 없어. 기도 제목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방향 잡을 필요 없어. 방향 제시해 주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절대 사명, 하나님의 절대 이 헌신 다 알려주지. 그냥 따라가면 돼.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쉽냐. 그런데 왜 어렵죠? 내 목표를 내가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목표를 정해주거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흐름을 따라야 돼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 흐름이라는 것을 놓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인들이 고통 속에 있다가 6월절 날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사는 집 양인방에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도 체험했지요. 애굽 군대는 홍해 다 빠져 죽고 히브리인들만 홍해를 대로처럼 건넜어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양이나 염소 잡아서 또 식구가 적으면은 몇 집 어울려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가 사는 집 양인방에 바르면은 그날 피 없는 집은 장자가 다 죽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이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대로 했더니 그래 됐잖아요. 또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기도하고 있냐? 지팡이 내밀어. 지팡이 내밀어 홍해가 갈라졌거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대로처럼 건너고 그 따라오던 애국 군대와 마병들은 그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문제예요. 무슨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 근데 무슨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어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믿음? 아니면 내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 믿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은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자, 홍해 건너고 수르 광야 3일을 걸어봤어요.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 못 마셔본 적 있습니까? 목 되게 마르겠지요. 근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마라에 오니까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시자마자 물이 써서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차라리 물이 없는 것보다 더 짜증나죠. 그렇죠? 차라리 음식을 안 해주면 괜찮은데 못 먹을 정도로 음식이 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짜증나지.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3일 물을 안 마셨는데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되어 있죠?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도대체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문제가 뭘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왜 말하자면은 메시지를 따라갈 수가 없을까? 그게 실패거든요. 메시지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메시지를 못 따라가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나는 왜 강단 말씀이 귀로만 들리고 언약으로 들리지 않을까? 그렇죠? 말씀이 언약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런데 귀로만 들려요. 나는 내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안 나오고 반감이 생기지?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원인을. 그게요. 내가 문제인가? 강단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왜 그러지? 이게 제 조카 사이가요. 교회를 이렇게 따라다니기도 하고 안 가고 그런가 봐요. 식사할 기회가 있어요. 식사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네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사기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안 그러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나는 매주 설교할 때마다 사람 만나기만 하면 살아계신다 그런다면 내게 사기꾼이지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문제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누가 문제지요? 안 믿는 지가 문제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도대체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출애굽했고 홍해를 대로같이 건넜는데도 왜 자꾸 히브리인들은 환경만 바뀌고 어려움만 오면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원망을 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 이유가 첫째로 근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본 치유, 근본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하는 그 날 있죠. 6월절 날요. 그날만 몽땅 나온 게 아니에요. 6월절 그 전에도 도망친 노예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도망친 노예들이 있다니까요. 모세도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6월절 이전에 400년 노예 생활했으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도망친 놈도 있을 것이고 50년 전에 10년 전에 도망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축복받았네? 그 사람들은 문제 해결됐네? 아니죠. 애굽에서 몸이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6월절 이전에 도망친 노예들은 6월절의 비밀을 모른 거예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잖아요. 이때 뭐가 발견돼야 되겠죠?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아멘. 그게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그 근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근본 체험, 근본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환경만 바뀌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나는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게요. 하나님 만나셨죠?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났단 말은 산신령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앞서서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그 선배들이 하나님 만났다. 그리스도 말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르면서 하나님 만났대.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 말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요. 하나님 만난 것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는 구원 못 받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내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가 아니에요. 나는 언약을 체험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요. 아마 배부르게 먹어보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남의 밀밭에 밀 비벼 먹고 막 이러잖아요. 배고프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되겠지요. 그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12관절이 안겠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니까는요, 음식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이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이야, 오늘 이제 배 좀 채워보는 것 같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재촉하사. 몇 개 먹지도 않았는데 지금. 재촉하사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또 관심 가질까 봐. 그리고 한쪽 데리고 가지고 교육시키잖아요. 한쪽을 데리고 가서.
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그거 다 가짜야.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하자면 미치겠지. 여기 앉아 계신 몇 분처럼 자꾸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지금 이게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목사님은 자꾸 영적인 회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을 겁니다. 그 중에 참 그거 오늘 좀 배불리 좀 먹으면 어째서 그것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한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또 교육시키고요. 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그러면서 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너 거기 관심 갔었지? 눈이 빛이 나대 막 이러면서. 베드로 너 아까 떡 보더니 막 눈에 빛이 나더만. 이러면서 또 막 쫑커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성취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 왕,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 저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6월절날 양 잡아서 자기들 사는 집에 양피 바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히브리인들은 근본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 껍데기. 애굽에서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돼 버리면 일본에 살아도 되고 나와도 돼요. 굳이 꼭 나올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방돼가지고 일본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더 성공했잖아요. 해방돼 버리면 애굽에 살든 애굽에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 몸뚱이 나온 게 이게 목적인 줄 알아야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본을 치유해라. 근본을 체험해라. 그래서 오늘 22장 26절에요. 마지막 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 말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근본을 치유하시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저는 이 근본을 몰라가지고 근본을 모르니까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만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목회였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막 병만 고치려고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근본은 따로 있는데 근본이 치유가 안 됐는데 눈에 보이는 것 해결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 말은 나는 너희의 병을 고치는 여호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본을 회복시키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근본을 회복시키는 여호와다. 근본을 체험하고 근본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렇게 무너집니까? 두 번째가 이 근본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 근본 축복을 이걸 못 누리는 겁니다. 자,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노래 만들어서 노래 부르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또 막 소고 들고 춤추고 그래요. 홍해 건넜다고. 그래 놓고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3일 지났다니까? 그거 노래 만들어서 막 불렀어. 주는 여호와 막 이러면서.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막 하고 소고치고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 노래 부른 지 딱 3일 됐어요. 3일 돼서 수르강에 지나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3일 동안 물 못 마시고요. 물이 있는데 물 마시고 물 있어. 그러니까 또 못 마시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요? 이게. 자, 홍해 기적만 체험했지 6월절 비밀 속에 있는 자기 자신들을 못 본 거예요. 말하자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만 체험했지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홍해 갈라진 것만 기분 좋고 막 흥분된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 그거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히브리인들은 홍해가 갈라지니까 막 춤추고 좋아서 난리를 치는데, 홍해가 내가 가는 곳마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라도 생수가 나오고, 내가 누구인지 그거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진실로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 걸 알아야 돼요. 감리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몇 가지를 질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 언약 붙잡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육신적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적이잖아요. 목사님들은 육신적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언약을 주셨으면 이 언약을 아담이 붙잡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가 없어야지 왜 원죄가 있냐.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알려줬어요. 목사님,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기 그 사이, 요 사이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이 1955년, 1956년 이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원래 아담이 범죄하고 창세기 3장 15절 주시기 전 그 사이에 이미 여러분들은 씨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육신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하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출생한 이후 와서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출생하기 전에 이미 주어졌어요. 또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원죄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까? 안 태어나게 하지. 그래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반문했어요. 목사님은 태어나신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안 태어난 게 축복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 목사님은 안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얼마나 힘들면 인생이. 자, 여러분은 지금 태어나신 것이 축복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태어난 것이 축복일 것 같습니까? 네? 태어난 것이 그렇게 힘든데도, 그래 갈등도 많고, 그런데도 뭘 모르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 태어난 것이 더 좋아할 뻔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 태어난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세상에 출생을 못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왜 그렇게 환경만 바뀌면 낙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홍해가 갈라지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신분, 이거를 발견해야 돼.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환경 바뀔 때마다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신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히브리인들은 근본 사명을 놓쳤어요. 이제 우리는 근본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구제하고 선행 베풀고, 그것도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왕, 정의,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 가지고는 사단이 눈도 깜빡 안 해요. 막 정의를 부르짖는 사명 앞에는 사단이 눈도 깜빡 안 해요. 엘리야 같습니다. 신비주의. 사단은 더 신비주의예요. 사단은 더 신비스러워요. 에레미야 같습니다. 그것도 사명은 사명이지. 울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것도 사명은 사명이야. 그런데 그 사명 가지고는 흑암이 안 꺾여요.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합시다. 훌륭한 지도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조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근본 사명을 찾아내야 돼요. 다 사명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가지고는 흑암은 무릎을 안 꿇어요. 흑암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근본 사명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잖아요. 근본 사명을 찾으려면 먼저 봐야 될 게 있죠. 뭐지요? 영세전 문제를 봐야 돼요. 영세전 문제.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영세전 문제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느니라. 이것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리스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 운전하고 이리 올라가다가 우리 가족 중에서 뭘 보내서 영상을 보니까는 김다니엘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이렇게 영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켜놓고 운전하고 가면서 보다가 안 되겠어요. 차 옆에 세워놓고 들었어요. 듣고는 솔직히 제가 내 자식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나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야, 내가 복음받고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완전 그리스도들만. 근데 더 내가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은,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다! 막 그래요. 그렇지.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문제,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야. 모든 것이 육신적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답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지. 너무 막 내가 감사해가지고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몇 사람한테 저를 보내줬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는 김시훈이구만 이러더라고요. 이제 딱 보내고 이제 저한테 문자 왔어요. 아버지 들으셨습니까? 들었다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천국 가도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 가도 되겠다 그러고 문자 보냈더니 바로 답장 하더라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진 거 갑절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애를 키우는 사명도 있고, 뭐 돌본 누구 도와주는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사명 맞는데 근본 사명은 아니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가지고는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 사명을 감당해갖고는 사단의 세력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까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흐름이 뭐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사단을 부끄럽게 하려고, 사단이 무릎 꿇게 하려고.
근데 그 사명을 가지고는 사단이 무릎을 안 꿇어요. 근본 사명을 봐야 돼. 그 근본 사명을 보려면 먼저 볼 것이 영세전 문제. 그리고 이 영세전 문제가 배경이 된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4절 5절. 요게 영세전 문제가 배경, 사단이 배경이 돼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네가 주인해, 그거요. 네가 주인해.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중심이 될 수 있어. 그게 지금 사단이 배경이 된, 영세전 문제가 배경이 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내가 주인. 그게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5절. 그럼 내가 주인 됐으면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완전 네피림 시대 돼버렸잖아요. 귀신천지 돼버렸어요. 육체가 된지라.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벨탑. 성공해야지. 그럼 내가 주인이면 성공해야지. 완전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뉴에이지. 그 뉴에이지 단체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네가 신이야, 그거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걸 가르치는 게 뉴에이지요. 불교에서 뭘 가르치죠? 네가 부처야, 그걸 가르치잖아요. 네가 부처. 네가 신이야, 그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력입니다. 네 스스로. 모든 종교는. 근데 복음은 뭐죠? 타력. 너는 할 수 없어. 네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됐죠? 문화, 종교, 사상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시켜가지고 나가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탁 내리고, 그리고 기도가 체질돼가지고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가 전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복음이 각인이 안 됐어요. 복음은 알아듣긴 들었는데 그 복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각인됐고 내가 발견한 복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뿌리가 딱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갔지요. 환경 만나지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을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기도는 복음이 각인돼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요. 발견된 복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 그걸 보고 우리가 이면기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딱 내려져 있어야 현장에 갔을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되도록 만들어서 내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 각인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요. 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춘기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막 툭툭하고 대든지 합니까?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 그렇죠.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의서로 각인이 돼가지고 나가야 어떤 것을 봐도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최고야. 그런데 집에 있는 게 최고로 각인이 안 돼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다른 것이 자꾸 각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되도록 자녀를 키워라.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봐야 이 땅에서 80년이에요. 대통령을 80년 지낸다 한들, 안 그래요? 근본 치유가 안 됐어. 그 근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 근본 사명 발견 못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가 이게 이제 결국 개인의 문제가죠. 그 영이 사단한테 잡혀있으니까 뭐하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니까 정신문제, 육신문제 오죠. 그럼 결국 피해가 누가 피해를 보죠? 부모가 정신문제 오고 부모가 육신적으로 무너지면 자녀한테 피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후대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옥 가요.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보여야 돼요. 꼭 해야 될 것. 그렇죠. 이게 이제 근본 사명이라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밥 짓는 사명도 있고, 그렇죠? 뭐 옷 만드는 사명도 있고, 그런 사명자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하고 옷도 입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는 흑암을 못 걷고요.
근본 사명을 찾아내라.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러려면은 흑암이 정복하고 있는 세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걸 봤으면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명이 보이죠.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요 세 가지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영세전에 감췄다가, 영세전 문제. 그거는 복음 오직 되면은 꺾여요. 요 사단은 복음 오직 되면 무너져요. 그래도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는 복음 오직 될 때만 떠나가요. 뭔가 여유를 주면은 안 떠나가요. 복음 오직.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복음 오직.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오직 복음은 내 오직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오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복음이 오직이요. 그럴 때에 영세전 문제,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럼 지금 문제가 뭐지요? 지금 문제는 이제 내가 주인이라. 지금 문제는 자꾸 육신이라. 지금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목적이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무너져요. 성령 충만할 때만 주님이 내 주인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요.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 하면서 저는 두 가지 그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가 뭐냐? 하나는 흐름. 그래, 흐름을 타는 거다. 절대 불가능의 흐름에서 절대 가능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 제자. 이런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 그 메시지 붙잡고 이제 집에 가면은 막 이렇게 제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막 해야지. 이런데 막상 또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그 마음이 조금 사라져. 말씀 들을 때만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 들을 때만.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 들을 때 동했던 마음이 조금 지나면 또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기준이 저 육신, 목적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성공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성령 충만할 때만 바뀐다.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게 24시,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럴 때만 바뀌게 돼 있어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세전 오래된 문제는 복음 오직 될 때 무너진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있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뭐만 문제인지 합니까? 내가 주인인 것만 문제예요. 아멘.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만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인 것만 문제예요. 이번에 이제 핵심 때 제가요, 그리스도 충분 만족 모든 것 막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늘 그렇게 목사님은 복음으로 만족 충분 모든 것 됩니까? 그래요. 무슨 전화로 왔기 때문에 욕은 할 수 없고, 목사님은 목사님 체험을 설교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설교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것을 설교한대요.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리스도 충분 만족 모든 것. 아니, 목사가 자기 체험한 것을 설교하면 안 되지. 성경에 있는 것을 설교해야지. 그렇죠? 내가 일주일 동안 뭔가 자꾸 불만족스럽다고, 그리스도는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내 체험을? 그게요? 아무리 내가 한 주간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그 연약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지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가다가 넘어졌다. 괜찮아요. 거기 가다가 실수했다. 괜찮아요. 내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데다가 방향 맞춰놓고 가다가 넘어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간다.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문제는 딱 하나 있어요. 내 중심. 그것만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뭐가 문제죠?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육신적이에요, 자꾸. 그것만 문제예요. 영적인 존재가 자꾸 육신적이라니까요. 그것만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자기의 목적을 놓고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목표를 설정해요. 그것만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이 문제는 갈보리산, 감남원,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충만할 때만 없어진다. 자, 영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 종교, 이런 사상, 이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우리 후대를 무너뜨려요.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렘넌트 세울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영세전 문제, 복음 오직 되면 꺾여요. 지금 있는 문제, 성령 충만하면 끝나요. 영원한 문제, 렘넌트 일어날 때 끝나요. 결론, 그리스도 발견하십시오. 애굽에서 나왔다. 다행이지. 그런데 거기서 유월절의 비밀을 히브리인들이 발견했어야 돼요. 아, 그래. 우리가 이 언약을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구나. 여러분이 막 신앙생활하다 문제 해결 받죠? 문제 해결을 받은 거 그거 아니요. 아, 그리스도. 요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발견하는 순간에 근본 치유되고 근본 회복이 되면서 사단이 완전 결박돼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해라.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홍해가 갈라지는가? 그렇죠?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길을 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가는 데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가? 나의 신분을 회복해라. 그때 삶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저 재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명 발견인데 근본 사명을 발견해라. 그때 무능이 치유되고 능력이 회복돼요. 이때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숙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무슨 숙제 하셨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마 이 사람 참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참 만나게 했어. 그럼 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한 걸 내가 만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요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하고 참 사이가 좋은 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응답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 응답을 찾아야 해요. 진짜 만나고 싶지 않다. 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찾아내라. 이번 한 주간에 그 응답을 찾아냈으면은 여러분은 절대 사람 때문에 낙심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했다면은 이번 주 숙제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몇 사람 웃는 거 보니까는 그랬는가 보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 그게요. 저 김정은이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은요. 그게 그 응답을 놓쳤다면은 이번 한 주간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었고 갈등했고 그랬을 겁니다.
이번 주 숙제는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잘 이동이 안 되죠. 목사님은 아무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요. 무능이 언제 해결됐냐?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 무능이 해결된다. 무능이 누구냐? 육신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무능이요. 능력이 누구냐? 영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빨리 이동이 안 될 거예요. 이동이 안 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그거를 제거해야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빨리 이동이 돼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이동 불가능해요. 그걸 찾아내야 돼. 영적인 생각에 내가 빠져들지 않는 이상 승리할 수 없어요. 한번 진짜 신앙생활을 이번 한 주간 하고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이번 한 주간 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이번 한 주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만둘 거야 라는 마음 갖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육신적이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영적인 생각으로 안 바뀝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이 뭔가 한번 찾아내면은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적인 자리,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각 속에 빠져들 때, 그 속에 내가 묻힐 때에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빨리 이동이 안 될까? 도대체 거기에 걸림돌이 뭘까? 그것만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시작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명이 있지만 근본 사명,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오직 되게 하사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기준이 영적 기준, 목적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재앙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일으켜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붙들게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뽑아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